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네, 3절까지.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네, 읽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벌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한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아멘. 이번에 이제 화요 집회 때 오늘의 전도 3단계라는 이제 메시지를 하셨는데요. 사실은 이제 우리가 전도는 이제 그림을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도 그림, 요 그림에 필수가 있습니다. 오늘 필수 요소를 조금요 좀 보면서 사실 이제 1절부터 9절까지 다 봐야 되는데 좀 내용이 길어서 3절까지는 봤는데 중간에 읽으면서 제가 설교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전도를 하려고 그럴 때 제가 요즘 계속 설명을 드렸던 결국 개인화 캠프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우리가 캠프로 따지면은 자기 캠프죠. 자기 자신 캠프. 안 끝났어요. 그리스도로 안 끝나고 하나님의 나라 모르고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는 믿음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는데 다 이루신 그 사실이 내게 적용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임할, 사실 그리스도가 끝내신 것을 이제 나에게 적용하도록 하나님 나라 이룰 수 있는 미션을 주신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계속 힘이 든 부분들, 어려운 부분들은 전부 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은 영역들이거든요. 저도 많아요. 저도 하나님 나라 임하지 않은 부분이 많고 여러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 임하지 않은 부분에는요, 누가 임할까요? 이제 사탄이 많이 임해요. 그러니까 복음 받아놓고도 잘 안 되는 부분, 노바디 나싱은 거의 요거하고 연결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요 사이에 응답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요 부분이 무엇인지 깨닫고 내가 뭘 해야 되는지 깨닫고 거기에 믿음으로 집중할 때 하나님은 오직 성령으로 권능으로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요거를 오로지 하는 게, 오로지 이걸 하면서 이제 기도하고 기다리고 요 부분에 역사 일어나면 움직이고 하는 게 마가다락방에서 했던 일들이죠. 받았던 응답은 이제 2장의 응답이죠. 이거는 이제 응답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있으면 때가 오는 거죠. 오순절 날 성령이 역사하시는 때 그 날이 오는 겁니다. 그 시간표가 오는 거죠. 이제 시간표인데 그 시간표가 오면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문이 열려요. 그때 말씀이 성취돼요. 말씀을 확인하죠. 그러니까 내가 제자가 되고 현장에 제자가 일어나고 이 응답을 날마다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이 생기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은 뭐냐면은 요 부분을 통해서 여기 나온다는 거죠. 자, 그럼 제가 이제 드리고자 하는 걸 이제 잘 이제 보시면요.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만나는 사람들 중에 제가 요 부분을 계속 얘기하는데 요걸 하나님 앞에서 질문하면서 알아먹는 분이 있고 못 알아먹는 분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요걸 못 알아먹는 분들은 굉장히 어려워요. 무슨 얘기냐면은 나 자신의 모습이 안 보이니까 말씀과 복음이 잘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굉장히 포럼이 중요하고 질문이 중요하다는 거를 많이 생각하는데 왜 포럼과 질문이 중요하냐면 이걸 깊이 들어가야 돼요. 제가 언제가 될지 모르겠는데 한번 이제 이번 달에 제주도에 한 1박 2일로 좀 갔다 와야 되겠다.
좀 쉬어야겠다. 예, 그때는 다 놓고 이제 사역도 다 놓고 좀 그냥 편안하게 그냥 풀로 좀 갔다 오면서 내년도 준비를 좀 제대로 좀 해보려고 그래요. 포럼 하면서 우리 유현도 목사님하고 같이 좀 포럼하면서 한 1박 2일 한번 좀 다녀오려고 그래요. 왜냐면 제가 요즘 보니까 제가 번아웃이 좀 돼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막 성령인도 받아서 이렇게 하는데 너무 이렇게 뛰기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도 너무 뛰기만 하니까 뭐냐면은 말씀 따라 물론 가지만 좀 더 이렇게 확인하고 점검하고 이렇게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보는 거를 좀 못하고 이렇게 앞에 있는 분들 사역해드리고 막 이런 것만 하고 있다 보니까 좀 놓치는 게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좀 갔다 와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갖고 조만간에 한번 갔다 오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제가 이제 마음먹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전도라고요, 뭐 하나님 나라 일을 좀 하잖아요. 근데 그 일을 할 때 굉장히요, 요 부분에 있어서 나 자신을 못 볼 때가 되게 많은 거예요. 저도 그래요. 저 자신에게도 이런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못 보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정작 다른 사람들을 가르친다고 하는데 선생님 네가 못하지 않냐. 오늘 야고보서 보니까 이제 그런 얘기들.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하고 그리고 막 이러지 말고 차라리 그 부분에 있어서 진짜 삶이 실천이 돼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 야고보서를 썼는데 야고보서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은 구원 받았다고 믿는다고 하면서 전혀 믿음대로 안 사는 거야. 전도자의 삶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야고보서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야, 믿음이 있다는 내가 믿음대로 안 살지 않냐. 전혀 삶이 안 되지 않냐.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영향을 주지 못하지 않냐. 너가 은혜를 받았다면 은혜 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되지 않냐. 야고보서에 주로 얘기하는 내용이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개인화 캠프라고 할 때 사실은요, 요 부분을 누리면서 요 응답이 와갖고 결국에는 이게 우리가 체질화 되면은 결국 뭐 하는 겁니까? 계속 우리의 삶 속에서 자꾸 요 부분을 바라면서 하나님이 요 부분에 응답을 주시는 것을 찾으면서 계속 요 안에 들어가는 믿음의 삶,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 돼요. 그러니까 구원을 그리스도로 받았다면 분명히 내 삶에 하나님 나라 이룰 부분이 있는데 이걸 자꾸 은혜로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고 이걸 찾으면 실천하면 돼요. 이 미션을 찾으면 이게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머리로 알고 끝나면 안 됩니다. 저는 이제 우리 교회를 놓고도 지역 현장을 놓고도 좀 약간 기도하는 게 있는데 지역에 좀 더 우리 교회가 영향력 있고 커야 되고 성장이 돼야 되고 복음운동이 돼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 그럼 잘 안 된다면은 뭐예요? 받아야 될 응답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제 이 부분은 어떻게 응답을 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하고 생각을 해봐야 된단 말이에요. 진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답을 내야 된다는 거죠. 그럼 뭐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 나라 미션과 할 일이 나와요.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오로지 기도할 때.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그리스도가 끝냈는데 안 되고 있다? 그러면 거기에 계속 질문하고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좀 점검하기 위해서 그래서 좀 이렇게 저는 목회적으로 한번 좀 점검해 보려고 좀 이렇게 같이 목회하고 있는 담임 목회하고 있는 목사님하고 좀 소통하고 저랑 이제 방향이 많이 비슷하니까 근데 그쪽에서 잘하는 게 있고 저희가 잘하는 게 있고 막 이게 있어요. 절차 탁마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받은 응답을 전달하면 거기서 또 영향받고 거기서 받은 응답을 또 전달받아서 또 저는 또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자, 그래서 제가 많이 이제 뭐 이야기 드려야 되겠지만 요렇게 해갖고 내 자신이 얼마나 복음이냐 아니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이제 발견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요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딱 일어나면은 그때부터 우리는 어디로 갈 수 있습니까? 그때부터 우리가 요 부분을 가지고 현장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 현장은 결국엔 뭡니까? 열리는 거예요. 내 개인화가 딱 되어지면은 내가 살게 되니까 살리는 힘이 와 있는 거죠. 권능이 되리라 했잖아요. 분명히. 그러니까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할 때 제 9시 기도 시간에 이 현장으로 향할 수 있는 먼저 요 축복을 누리고 있다가 이 현장으로 향한 거죠. 그러니까 살리는 힘이 있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전도의 중요한 그림, 필수 요소.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현장으로 이제 들어가서 이렇게 인도를 받을 때 사실 요 인도 받을 때 가장 방해되는 거 하나만 설명하고 시작하면은 요거 하는데 방해되는 게 요건 거예요. 내 동기, 내 염려, 내 기준. 유 목사님은 기준, 수준, 표준이라 그랬는데 뭐 이런 것들이에요, 전부 다. 나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 이제 이게 전도를 굉장히 가로막습니다. 내 수준, 기준, 표준이죠. 요게 전도 운동이 되지 못하도록 막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요 부분을 좀 많이 생각해보고, 그래서 바울이 자기 수준을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이.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 보니까 내가 바리새인, 그 어마어마한 배경 베냐민 지파, 길리기아 다섯 출신 로마 시민권 이런 거 다 갖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다 배설물이래. 왜요? 그걸로 되는 게 나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걸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이 뭡니까? 복음이라니까.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화된 것이 현장을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끝나지 않은 많은 문제를 하나님 앞에 조심조심 주섬주섬 갖고 와야 돼요. 갖고 와서 그 앞에 내려놔야 돼. 자꾸 내려놔야 돼요. 끊임없이 내려놔야 돼요. 그게 자꾸 올라와요. 또 올라와. 또 오늘 올라오고 내일 올라오고 모레 올라오고 계속 올라와요. 언제까지 올라올 거냐? 언제까지 올라오는지 아십니까? 답을 드리면 사실 이 부분이 계속 언제까지 올라오냐면요,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면 잘 안 올라요. 근데 약간만 놓치면 계속 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언제까냐? 왜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했냐? 바울도 요 싸움을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한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싸움입니다. 자기 자신 캠프요, 이거 굉장히 전도운동 지속하고 관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시기도가 지속된다, 24기도가 되어진다, 기도가 되어진다는 건 이게 뭐예요? 오로지 기도에 썼다. 이게 여러분 정시나 24잖아요. 요거 할 때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게 현장이 언제 역사가 일어났는지 보시라니까요. 피장 시몬 집에 가기 전에 피장 시몬 집에 가 있던 베드로에게 고넬료가 기도하고 있다가 기도하고 있는데 천사가 오고, 피장 시몬 집에서 기도하고 있다가 그 지붕에서 기도하고 있다가 이 사람들 만나잖아요. 현장 문이 언제 열리냐? 항상 기도하고 있을 때. 그러니까 복음부터 누리는 게 먼저 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이게 요즘 나오는 뭐 메시지로 따지자면은 요구하면서 하나님 내 속에 우리 안에 내 속에 주신 하나님의 형상, 그 성령의 생기,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 에덴의 축복, 말씀의 축복, 요 부분을 회복하는 게 뭐예요? 개인화 캠프인 거예요. 내 속에 있는 걸 회복하는 캠프. 이제 요 캠프를 하시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캠프 있잖아요. 우리가 캠프를 하는데 실제로 캠프에서 꼭 기억할 세 가지가 있어요. 요 세 가지가 뭐냐면은 우리가 현장에 사실 이제 들어가서 전도 운동을 하잖아요. 전도 운동을 하는데 항상 요 세 가지를 감안하셔야 돼요. 왜냐면 보세요. 우리가 전도하러 가면 현장에 가죠. 현장에 가지만 결국 제자를 찾아야 되고요. 시스템을 세워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요 세 가지가요, 현장에 다 준비되어 있는데 현장에 갔을 때는 뭐예요? 요게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어요. 제자가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어요. 시스템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어요. 그리고 그 현장이 이제 결정돼야 돼요. 그래서 제일 이제 여러분들이 요거 할 때 중요한 건 뭐냐면 요 세 가지를 하는 개인이나 팀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개인이나 팀이 요 세 가지를 염두에 놓고 전도하는 게 전도 운동의 굉장히 중요한 키예요. 그래서 개인이나 팀이 뭘 하시는 거냐면
잘 들어보세요. 일단 언제부터 언제까지 누구와 함께 아니면 혼자 가겠다. 요 세 가지가 먼저 결정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제가 이제 교회 이제 캠프를 이제 할 때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요 팀이 이제 고민, 요게 이제 개인이나 팀인데 요 개인이나 팀을 요걸 가지고 요거 구성되는 걸 시스템이라 그래요. 제1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요 팀이 뭘 고민하는 거냐, 요 세 가지를 항상 고민해야 돼요. 그러면 요 팀이 제일 먼저 결정되는 게 뭐냐면, 포럼에 보면 어디에 갈까, 어디에서 전도할까 라고 하는데 요게 현장이죠. 자, 요 현장에 가서 하는 게 뭐냐면, 사실 그래서 요 현장에 가서 하는 일을 여기다 적습니다. 현장에 딱 가면은 전도라는 게 아니에요. 제일 먼저 전체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체를 볼 때는 분석이 그 안에 들어가죠. 그 지역의 뭐 종교, 경제, 문화, 그 지역의 흐름, 그 지역의 유지, 이런 사람들 만나봐도 좋고, 아니면 뭐 센터장 이런 사람 만나봐도 좋고 이러는데, 그 지역을 보는 거예요. 그 지역 사람들 무슨 얘기하는지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보고 그걸 분석해 보는 거예요. 그럼 거기 안에 뭐가 있냐면, 이 현장 안에 굉장히 중요한 응답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처음엔 전도를 하는 게 아니라 요 세 가지가 있다는 걸 믿고 전체 이 현장에 들어가서 이 팀이 순회를 하는 겁니다. 순회. 전체를 놓고 순회하는 거예요. 순회. 언제까지 순회하면 되냐면, 그 시간표가 있어요. 순회하는 시간표가 있어요. 그 현장이 이 팀에서 결정된 그 현장에 가서 계속 우리가 순회를 하는데, 하나님의 이 현장에는 다 숨은 계획이 있어요. 그죠?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루디아가 있죠. 오늘 사도행전 17장에 보니까 야손이 있고요. 헬라인 귀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현장에 숨은 계획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숨은 계획을 찾기 위해서 딱 이 시간표를 딱 찾아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 현장에 딱 들어갈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 전체를 딱 보면서 순회를 하면서 이 현장에 대해서 분석하면서 이 현장에 필요한 말씀, 메시지가 딱 무엇인지, 이 현장이 어떤 지역인지. 아까 분석을 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거기 현장 사람들 갈급한 부분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전도를 여러분 한다는 게 아니라 먼저 현장을 보고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질문해 보는 겁니다. 이 사람들 보니까 남편 불만을 그렇게 하네? 가정에 대한 메시지 줘야 되겠구나. 가정에 대한 복음을 줘야 되겠구나. 방향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말씀 운동을 열어도 가정에 답이 되고 가정에 힘이 되는 말씀을 딱 전달해야 돼요. 막 영적 문제 너무 시달리는 지역이다. 영적 문제 답이 되는 메시지 전해야 돼요. 사람들이 모이는데 막 미래 걱정하고 있다. 미래에 대한 답이 되는 메시지 주는 그런 복음을 전해야 돼요. 이게 여러분 캠프할 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 시간표에 만남이 이루어지죠. 자, 그 만남 속에서 이제 사실은 제자 시스템. 그래서 현장에서 이제 현장에 아무것도 없을 때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근데 바울 같은 경우에는 주로 어떻게 했냐? 이 지역의 요 시스템을 찾았어요. 그 바울이 찾았던 시스템은 회당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했냐? 현장에 갔을 때 회당이 없을 때는 강가나 이런 데로 갔죠. 이제 강가 안에서 사실 이제 강가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사실은 현장에서 가장 시스템이 될 수 있는 현장이 강가였는데, 거기서 루디아를 만났죠. 그래서 루디아 집이 이제 시스템이 된 거죠. 근데 루디아 집에 모여서 이제 빌립보 교회가 생긴 거예요. 강가 때문에 생긴 건데.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현장에 가보면요, 지속할 장소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시스템은요. 그리고 형태가 여기서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전도 현장에 갔을 때 내지는 전도를 해야겠다 했을 때
항상 요 세 가지를 염두에 놓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스템을 먼저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을 먼저 찾아. 그래서 거의 이렇게 해갖고 회당에서 해서 집을 찾았죠. 야손의 집,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집, 디도 유스도의 집이 나오죠. 눈바의 집, 그리고 그 집에 있는 교회 시스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제가 현장에 들어가서는 요 세 가지 부분을 항상 감안하는데 현장은 보통 요렇게 결정이 되니까, 근데 아무것도 요 두 가지를 그러니까 찾아야 되는 거예요. 현장 가면은. 그런데 시스템이 있다 하더라도 뭐 장소가 있어요. 집이 있어요. 근데 집이나 장소가 있어도, 시설이 있어도 그 시설에 계속 모일 수 있는, 그래서 뭐 제자가 없으면 사실은 제일 안고 없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제자예요. 사실 그래서 그 현장과 시스템 중에서 요 세 개 중에서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 하면은 제자예요. 그럼 만약에 제자가 나오면요, 그 현장에서 말씀 운동하는 거나 시스템을 잠깐 접어놔도 다시 열려요. 왜? 제자가 하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제는요, 항상 요 세 가지를 가지고 이 지역에서, 그러면 예를 들어 이런 부분이 돼요. 아, 시스템이라 생각했을 때 그럼 집이다. 그러면 우리 집이, 이게 집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집이 요 시스템이고 내가 제자고, 그러면 여기다가 제자들을 어떻게 불러 모아서 복음을 듣게 만들까? 제자가 될 사람, 그러니까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 와서 복음을 듣게 할까? 요 궁리를 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뭐예요? 매주 떡볶이라도 먹을 하든 우리 딸 아이의 친구들, 아들내미 친구들을 모아서 이렇게 주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복음 듣도록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시스템. 근데 요즘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런 걸 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은 오히려요, 좀 더 소수, 딱 알아듣는 사람 소수, 이렇게 가야 돼요. 옛날에는 오픈해놓고 하기가 참 좋았어요. 근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한 명 한 명이에요. 그래서 저는 요즘 들어서 이런 집 좋다고 생각해요. 집에다가 뭘 찾아야 되냐면 현장 안에서 말씀을 계속 들을 제자 될 사람을 찾는 거. 그래서 저는요, 요 세 가지 중에서 다수에게 전하게 하기 위해서 사실은 말씀 알아듣는 사람. 그럼 이 제자는 누가 제자입니까? 아까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3절 얘기했잖아요. 누가 제자라고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에 대한 성경의 당위성을 아는 사람. 너희 안에 내 말이 있으면 너희가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할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제자는요, 뭐가 있냐? 말씀이 있어요. 근데 어떤 말씀이에요? 진짜 근본 문제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구나. 그리스도가 그 부분의 답이구나. 오직 그리스도 붙잡을 때 하나님 나라 임하는구나. 성령이 역사하시는구나. 이제 요걸 진짜로 알고 맛볼 사람, 이게 제자죠. 제자는 뭘 따라갑니까? 말씀 따라가고 주인 대신 그리스도 따라가고 성삼위 하나님 따라가요. 반드시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제자 아닌 사람은 말씀 안 따라가요. 말씀 콧방귀 껴요. 말씀 중요하게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캠프할 때 꼭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요 세 가지가 어떻게 돼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 유 목사님 뭐 사하 지역, 하단 지역에 이제 공단 지역에 전도하러 딱 들어가는데 어떻게 했냐? 그 공단에 전도하는데 그 지역에서 제일 먼저 뭐부터 찾았냐? 제자는 이미 준비돼 있어. 사실 제자는요, 거기서 복음 전할 제자 준비돼 있고 복음 받을 제자를 찾으면 돼요. 근데 거기 공단인데 그 공단 안에 뭘부터 찾았냐면 시스템부터 찾은 거죠. 시스템 한 3군데 찾았다나? 뭐 식당 찾고 뭐 교회 부목사님 뭐 그 건물에서 찾고 이게 3군데 정도 큰 시스템을 찾아놓고 어떻게 했냐? 이제는 현장에 딱 들어가서 공단 앞에 들어가서 그 말씀들을 제자들 찾는 전략을 딱 찾은 거예요. 제라시도 뿌리고 거기 안에 사람들 초청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한 거예요? 그 시스템에다 모았어. 공단 사람들 얼마든지 와라. 여기 말씀 운동한다. 얼마든지 와라. 말씀 운동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복음도 전하고 이렇게 하면서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그 시간표에 딱 맞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정확한 말씀을 딱 전달한 거죠. 전달을 했더니 그 복음 받는 사람이 일어나면서 뭐가 생겼어요? 그 현장에 계속 말씀 운동할 지교회라고 할 수 있는 뭐 시스템이 생긴 거죠, 한마디로.
그 시스템이 생기니까 거기에 이제 뭐예요? 요게 이제 생겨나면은 이제 요걸 가지고 이 현장을 순회하다가 요 시스템이 생겨지면 이제 일어나는 전도는 또 틀린 거예요. 그러면 여기 모여드는 요 제자들을 데리고 요 제자와 관계된 사람들을 전부 다 파고들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속도가 좀 더 빨라지죠. 처음에는 이걸 만들어 놓고 여러 사람들을 만들어 놓고 이제 뭐예요? 현장에 만들어 놓고 했다면 이제 만들어 놓은 그 현장을 중심으로 요 부분에 반응할 사람, 근본 문제와 그리스도에 반응할 사람 딱 찾아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 반응 있는 사람 다 데리고 오거나 초청을 기도하고 흑암 걷고 전도하자. 그래 여기다 초청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이제 오는 사람들에게 계속 적용해주고 계속 개인화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결국에는 재생산할 수 있도록 파송하는 거죠. 요런 그림을 가지고 이제 우리는 가는 겁니다. 그래서 뭐 요렇게 캠프는 요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꼭 기억할 세 가지 함께 요 캠프의 어떤 이게 규례거든요. 사실은 캠프 규례. 그러니까 요 정도 필수적으로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캠프에 대해서 메시지 굉장히 많이 들어왔었고 많이 이렇게 해왔고 했거든요. 근데 해보면서 확실히 느낀 거는 뭐냐면은 제자를 찾아서 그 현장에 시스템화 시켜야 되는데 근데 제가 요 그림을 알고 계속 했는데 뭔가 될 듯 안 되고 뭔가 될 듯 안 되고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왜 그랬는지를 알았어요. 가장 키가 뭐냐 요거였어요. 요게 내가 확실하지 않고 요걸 확실하게 못 시키니까 그 사람을 중심으로 뭐가 안 모여요? 제자와 일꾼이 모여지지가 않아. 그러니까 전도운동이 확실하게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전도운동은 뭐냐? 요 개인화가 제대로 되는, 유목사님 이번에 전문화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이 오직이 딱 되어지는 사람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요 부분에 요거 되는 사람이 뭡니까? 오직의 증인이거든요. 오직의 증인이 딱 되면 여기서 유익성, 재창조 다 나오거든요. 사실은 알고 보면 전도해야 될 방향, 미래 뭐 다 나와요 여기서.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하고 제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하냐면 유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계속 우리가 여기서 한 군데 계속 가는 게 아니라 요 문을 목회자는 계속 열어야 된다. 근데 저는 유목사님하고 좀 달리 생각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유목사님은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빨리 그 제자 찾으면 다른 사람에게 맡겨놓고 딴 데로 간다 그랬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에게 맡겼을 때 그 사람이, 내가 맡겨놓은 사람이 요게 확실한 사람이면 맡겨놓으면 돼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요게 확실하지 않은 사람이 딱 다른 사람 맡겼어요. 근데 맡겼는데 그 사람이 요걸 못 심어줘. 다른 사람에게 제자를 못 시켜. 그러니까 내가 그걸 찾았는데 요 사람이 요거를 할 줄, 내가 연결해준 제자가 그러니까 사명을 가지고 이제 일어난 새로운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정말 그런 사역자야. 준비된, 요 부분이 준비된 사람이야. 그러면 괜찮아요. 근데 요 사람이 요게 어설프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요, 자기 색깔이 입혀요. 그러면 처음에는 괜찮은데 시간이 지나잖아요. 그럼 요거가 되어지는 사람이 계속 안 나와요. 다시 개인화되는 사람이 계속 안 나와. 그리고 개인화되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또 그 관계된 사람을 파고들어서 또 개인화되는 제자를 계속 찾고 세우고 가야 되는데 요게 또 잘 안 돼. 그럼 어느 순간 뭐가 안 되냐면요, 전도운동이 재생산이 안 돼요. 제가 느낄 때는 요 부분이 우리 운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키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 목사님은 그걸 가지고 메시지 하시고 사역하시고 이렇게 하면서 쭉 가시는데 저는요, 빨리 순회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어느 정도 단계에 요 사람을 키워놓으면서 순회를 하는 게 맞다. 다시 말하면 다락방 운동 제대로 되고 팀 사역 미션까지 제대로 되는 개인화된 사람이 많이 일어난 상태에서 되어지는 캠프와 그냥 캠프는 다르다. 제가 캠프 저도요, 집중으로 지금 몇 년을 했는지 몰라요. 근데 해보면서 진짜 제가 제일 많이 응답받은 게 지난 몇 년 사이인데 요거 하면서요 제일 많이 깨달았어요. 제일 많이 응답받았어요. 왜냐면 그때부터는 이제 붙어지는 사람이 요 부분에 대한 결론 낼 사람이 붙는 거예요. 근본 문제 진짜 이해하고 그리스도 이해하고 적용하면서 응답받을 사람이 붙으니까 제자가 될 수 있는 사람 붙고 그 사람을 통해 또 다른 사람이 연결되어져요. 그럼 제2, 제3, 제4 사람들이 계속 연결되기 때문에 꼬리에 꼬리 물고 응답이 계속 와요.
지금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이 개인화 부분이거든요. 개인화 안 되면요, 교회 암만요 사역을 해도요, 그 다시 뭐예요, 그냥 잠깐 많이 모여들었어도요, 그 제자들 다 날아가거나 아니면 제자들이요 그냥 그런 대로 어느 정도 모이는 교회로 끝납니다. 계속 전도운동 일어나려면 저는 개인화가 제일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여기에다가 이제 계속 올인할 겁니다. 저는 지금 개인화 집중훈련 올해 4차 했는데 내년부터 5차, 6차 계속 해갖고 몇십 차 될 때까지 계속 할 거예요. 계속 하면서 뭐냐, 우리 성도들 개인화 시키고, 그리고 우리 참여하는 분들 개인화 되고, 결국엔 근데 개인화의 목표가 뭔지 아세요? 요 캠프예요. 이 캠프가 돼야 된다니까. 개인화 왜 해야 돼요? 개인화 돼서 여러분의 삶 속에 복음이 누려져서 내가 그리스도로 끝나면, 여러분의 안 되던 거기에 그리스도가 적용돼서 변화되기 시작하면 증인되잖아요. 증인돼서 이 현장에 가서 중요한 시스템, 중요한 제자 딱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현장을 중심으로 뭐예요? 계속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 지역 현장에 전도운동이 일어나도록 해야 되는 게 우리가 할 일이잖아요. 그래서 중직자들은 뭐예요? 지역 기반으로, 그 현장 기반으로 뭐 하는 거예요? 계속 이 시스템과 제자 딱 이거 놓고 기도하고, 그래서 그 현장에서 이거 세우고, 우리 교회가 만약에 이 지역에서 계속 그거 돌아가는 시스템 세워졌어요.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그 제자들이 어디 가는 거예요? 전혀 우리 교회랑 상관없는 현장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현장 가서 뭐 하는 거예요? 시스템이나 제자를 찾아서 거기서도 요 그림이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거예요. 요렇게 팀이 구성돼서. 그래서 이게 이제 순회팀이죠. 그 이 순회팀이 어딜 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 내부에는 이제 힘이 생겼어. 그래서 저는요, 우리 교회가 한 70명, 80명, 한 100명만 돼도요, 요런 현장 많이 뛰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우리 교회가 전혀 복음 없는 지역 가서, 전혀 우리 교회랑 상관없는 지역 가갖고 거기서 캠프해야 돼요. 캠프에서 그 현장에서 순회하면서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거기에 시스템과 제자 딱 세워질 때까지. 그래서 시스템과 제자가 딱 세워져서 그 현장에 뭐예요? 계속 전도운동 되어질 수 있도록 딱 만드는 거예요. 개인화를 중심으로 해서. 그러면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전도운동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나와지고, 그리고 이제 점점 사람이 되면 이제 교회 안에 있는 교육자를 거기 파송해서 그 교육자는 일주일에 뭐야, 거기서 계속 캠프하고 그 분들과 함께 요 부분을 계속하면서 결국에는 뭐 하는 겁니까? 이번에도 메시지 나왔지만 우리가 3시대에 이제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부분에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사실은요, 우리가요, 처음엔 소수 집중, 이게 목회자 중심 시대. 그리고 저번에는 70인입니다. 중직자. 그러나 이제 결국 마지막에는 렘넌트와 부교육자 이렇게 됐는데, 유 목사님은 이제 교회 안에다가 70지교회 얘기를 하셨어요. 저는요, 뭘 이제 생각하고 뭘 기도하고 있냐면요, 예, 우리가 뭐 단계로 치면 1단계, 2단계, 3단계로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우리 교회는 요 시간표거든요. 근데 저는 요거 하면서 뭘 하는 거냐면, 한쪽에는 계속 개인화하면서 요 사람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제가 지금 기도하는 건 뭐냐면, 개인화 캠프를 해갖고 이 사람들이 개인화돼서 결국 70인 중직자가 되는 거예요. 이분들이 계속 전도돼서 한 분 한 분 전도해서 개인화시켜서 70인 중직자가 되면, 이제 70인 중직자와 목회자가 팀이 돼갖고 한 지역 기반으로, 아까 보세요. 그러면 요렇게 되면 지역 기반 캠프를 하는데 70 뭐예요? 제자와 70 지교회 운동하는 거예요. 70 제자는 이제 중직자를 얘기하는 건데, 중직자 될 사람, 중직자 언약 잡은 사람. 자, 저는 우리 예사랑교회 70명, 우리 교회 70명 중직자 제자. 그래서 저는 이걸 내년도에 기도 제목 잡았거든요. 70명 일으켜야겠다. 그러면 70명 일으키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겠냐, 요거 딱 잡았어요. 그러면 딱 잡았으면 뭐예요? 소수가,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 지금 훈련받고 있는 소수가 적어도 난 몇 명 정도를 올 한 해 만나서 우리 지역에서 만나서 복음을 줘야 되겠냐, 이런 기도 제목 잡으셔야겠죠. 그러니까 이런 70, 그러면 이 70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되겠냐. 그러면 일단은
이 메시지 듣고 있는 분들 중에서는 우리 교회는 너무 소수해요, 너무 작아요. 그러면요 70명을 몇 년을 보세요. 그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우리 교회 뭐 3명 있다. 그러면 3명이 올 한해 1명 내지 2명 정도 그리스도로 결론 내서 정말로 이 복음으로 양육할 수 있는 사람. 근데요 사실은 어떻게 하면 제일 좋냐면요, 요런 제자 찾을 때요 완전히 전담할 수 있다, 완전히 전념할 수 있다 하는 사람은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요 현장을, 다시 말하면 요 팀이나 개인이, 그러니까 최영호 목사님이 이렇게 했죠. 30군데를 정해놓은 거예요. 지역에 30군데를 정해놓고, 거기 유목사님도 그렇게 했어요. 유목사님도 30군데 정도. 그리고 여기는 다락방도 있어요. 유목사님 아예 시스템 세워놓고 한 게 있어요. 처음에 다락방 6군데 있었죠, 성도들한테 받아서. 다락방 6군데 빼고 24군데를 어디 잡았냐? 이 현장에 들어간 거예요. 현장에 들어가서 뭘 했냐면 제자와 시스템이 나올 때까지 계속 들어간 거예요. 이 24군데는. 이 말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우리 교회 적어도요 이제 한 30군데 전념으로 들어가. 저 같은 교육자는 이제 전념으로 들어가는 게 좋겠죠. 그래서 뭐 하는 거냐? 요 현장에서 요걸 찾는 거예요. 제자와 시스템. 하나님 숨은 계획에 이 지역이 일어나도록. 언제까지? 주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계속 가는 거예요. 저는 지금요 약간 시간표가 개인화 때문에 개인화로 외부 분들을 많이 돕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외부 분들 많이 돕고 있는데 어느 정도 딱 도움이 돼서 이분이 알아먹는다 그러면 이제는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알아먹는 분들은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게 특별한 거 아니면은 한 달에 한 번, 뭐 내지는 뭐 몇 주에 한 번 이렇게만 사역하지. 안 되겠다. 제가 너무요 요걸 갈 시간이 없어요. 이거 너무 도와주다 보니까. 근데 왜 이걸 도와줘야 되는데, 너무 지금 눌려 있으니까 제가 도와드리는 건데, 실제로 제가 해보니까요 요거는요 몇 달만 딱 집중해 갖고 이분이 정말 복음 안에서 요 시스템이 세워지면요 돼요. 그러면 이분들은 어디로 들면 되느냐? 전체 시스템에 집어넣을 거예요. 그냥 개인화 훈련 들어오세요, 거기 포럼 들어오세요. 그리고 거기서 할 거예요. 그리고 저는 나머지 시간은 어디 갈 거냐? 현장으로 갈 거예요. 여기로 가야 돼요. 그래서 가서 전도를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요걸 찾는 거니까요. 요걸 그냥 돌아다니시면서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 찾으시고, 정말 시스템,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 뭐가 있는지 찾아보시고 그냥 계속 가보세요. 가보면 현장에 하나님이 보이게 하시는 거죠. 계속 이걸 놓고 기도하고 있으면. 그러면 이제 이거 찾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목표는 뭡니까? 70제자 70지교회 30군데에서 아까 얘기했던 요 3가지를 하는 거예요. 3가지를. 요 3가지를 하면서 이 30군데에서 그러니까 이 어디 갈 것인가는 개인이나 팀이 결정하면 되시고, 3가지를 계속하고 요거 놓고 기도하고, 요거 놓고 인도받고, 요거 놓고 질문하면서 요 부분에 응답이 올 때까지 계속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안에서 찾아지는 사람들, 제자들이 70명이 나온다 라고 하는 사람은, 이 사람들을 뭐예요? 우리는 여태까지 계속 개인화 있잖아요. 요 개인화 규례에 집어넣어서 개인화를 계속 시켜나가면서 이 사람들 중심으로, 그 제자 중심으로 시스템과 이렇게 전도, 계속 사람들 복음 들을 수 있는 시스템들을 세워나가서 거기서 이 사람들도 복음 받고 주변 사람들도 복음 받을 수 있는 시스템. 그러니까 지역 기반에 계속 캠프를 할 수 있는 다락방이나 이제 지교회를 깔아 나가는 거죠. 아니면 전문교회. 다락방, 지교회, 전문교회 요 3가지 특징은 뭐냐면, 요 3가지는 다 듣게 하는 전략입니다. 그 분야, 이 전문교회는 약간 그 전문 색깔에 맞춰서 그 계층이나 그 분야에 대한 사람들에게 좀 다 듣게 하는 거라면, 지교회는요 그 지역 사람 다 듣게 하는 거고요. 다락방은 뭡니까? 주님 오시는 날까지 복음을 편안하게 사람들 들을 수 있도록 열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는요 다락방을 많이 안 하고 개인 양육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내년도부터는 방향을 이렇게 드릴 겁니다. 개인 양육 하시는 분들은 개인 양육 계속 하시되, 개인 양육 하면서 지역 전도하고 싶다 하는 분들은 그 집을 중심으로 제자 찾는 다락방을 열어놓고 계속 복음 듣도록 하는, 복음 선포하는 자리, 그거 만들고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을 계속 찾는. 그래 그 현장에서 계속 못 찾는 게 제자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요 제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요거 하다 보면 반드시 요거를 하다 보면요. 다 듣게 하라. 근데 다 듣게 하는데 우리의 관심은 뭐예요? 제자의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반응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에 반응하는 제자가 나오면 제자는 따로예요. 따로. 그래서 팀 사역이 있고 그래서 미션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 하는 거예요? 더 깊이 그리스도를 알도록 포럼해주고. 그래서 진짜 깊이 포럼해주는 사람은 누구랑 포럼하냐? 제자랑 하는 거예요. 제자 아닌 사람들은 물론 이제 여러 가지로 얘기하고 해주지만 이제 요 사람들이 막 근본 문제 얘기하고 마귀 죄 하나님 떠는 문제 얘기하는데 뭐 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나랑 상관없는 것 같아요. 요런 사람에게 막 가갖고 막 포럼을 막 해주고 막 이렇게 해도 못 알아먹어요. 그런 사람은 좀 짧게, 그런 사람은 좀 간단히. 다락방은 길게 하지 마세요. 짧게 하세요. 근데 진짜 알아듣는다 하는 사람은요, 깊이 포럼하면서 자기 인생에 있었던 상처, 문제 모든 것을 복음으로 재해석해주고 복음으로 답 주고 복음으로 결론 내기. 왜냐면 이 사람은 알아먹고 이 사람은 요걸로 답을 내기 때문에 제자는요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요 사람에게 뭐가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따로 딱 이렇게 해서 완전히 그리스도로 끝나고 복음으로 끝나고, 그래서 내가 그 현장에서 뭐 하는 거예요? 요 복음을 내 걸로 만들고, 그래서 개인화 규례를 막 잡고 이런 사람은요 내 걸로 만들기 위해서 막 구원의 길도 그리고 언약 기도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데리고 같이 캠프를 해야 전도가 돼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하고는 전도가 안 돼요. 일단은 전도는요 뭐예요? 현장에 대한 가슴이 있거나 전도에 대한 열정 없는 사람은 전도 절대로 못해요. 네버예요. 전도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는 사람을 통해 하는 거예요. 막 그냥 될 대로 되라, 뭐 되든지 말든지 상관없다, 이런 사람을 통해 전도운동은 안 일어나요. 전도운동 진짜 할 거면 뭔가 마음이 있고 기도가 있는 분하고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결국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아까 얘기했지만 이렇게 해갖고 지역개발에서 이런 중직자들 찾아서 그럼 뭐예요? 요런 제자를 중심으로 해서 뭐예요? 70 제자가 나오고 70 중직자 나왔다. 그러면 이 제자 중심으로 제자의 집이든 시스템을 중심으로 뭐 하면 돼요? 그 현장에 모든 사람이 듣게 하는 전도운동, 지교운동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얘기한 대로 다 듣게 하는. 그러면 이 사람 중심으로 또 제자가 나오겠죠. 그러면 이 사람이 진짜 제자가 많다면 또 거기에 또 새 생명이 일어나고 또 제자가 나와요. 그러면 그 사람을 중심으로, 그 지교회 중심으로 당신들도 70군데 지교회를 목표로 삼아라. 그렇게 미션을 다 줄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거기에 10명 이상의 제자가 모인다 그러면 완전 거기에는 부교역자 파송해서 70군데 뭐예요? 지교회 생길 때까지 당신은 거기 책임져라 해서 70군데 나왔다, 70군데 지교회 세워졌다, 그러면 개척입니다. 저는 그렇게 목표를 잡아야겠다. 그래서 교회 근방에 있는 지교회들 빼놓고 이게 우리가 거점 지역으로 이렇게 가는 곳에다 그런 이제 지교회들을 세워나갈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이제 교육자는 당신은 일단은 거기서 일주일에 3일 4일은 거기서 사역하고 거기서 성도들 메시지 주고 다 해라. 집도 거기로 이사해라. 그 주일날만 오는 거예요. 언제까지? 70지교회, 그러니까 70지교회 생길 때까지. 예,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어요. 저는 이제 유목사님은 교회 안에다가 만들어라 그랬는데 저는 바깥에다가 파송할 생각입니다. 그 메시지 안 따라간다 뭐 이러신 분들이 저를 이제 꾸짖으실 분도 계실 건데 제 기도 제목이에요. 저는 개인화가 되려면, 포럼이 교회 안에서 되려면 적어도요 200명 미만, 200명, 300명 정도 돼야 된다 생각해요. 막 400명, 500명 막 이렇게 모여서 뭐 이렇게는요 못해요. 포럼이 안 돼요. 네, 절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못한다. 우린 그렇게는 전도운동 지속 못한다. 그럼 진짜 전도운동 지속되게 하려면 어떻게 되냐? 그렇게 바꿔야 돼요.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전도운동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맞죠? 그 전도운동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그렇구나. 요렇게요. 정확한 규례와 그림을 가지고 이렇게 인도받으면서 가면 돼요. 그래서 전도는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제가 얘기 드린 요거를 감안해 놓고 그냥 가서 놀기만 해도 요거를 생각하면서 놀면 보여요.
그잖아요. 가서 밥을 먹으면서 여기에 시스템 제자가 어디 있고 여기에 복음 반응할 제자가 어디 있고 이런 거 하면서 찾아보는 거예요. 툭툭툭툭 건드려가면서 그 현장에 계속 가시면서 언제까지 가면 돼요? 나올 때까지 가면 돼. 그러면 나왔다 그러면 그때부터요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의 제자다. 그러면 그 사람은 계속 뭐예요? 이제 이 사람을 중심으로 개인화 부분을 펴가면서 이제 이 사람을 중심으로 주변 사람들이 이 사람이 복음을 듣게 해야 되겠다라는 중심 가진 사람은 이 사람 중심으로 두 가지 시스템을 피는 거죠. 개인화 시스템 그리고 하나는 다 듣게 하라 시스템. 아주 편안하게 하세요. 부담 가지실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요 굉장히 우리가 요구를 하는데 요 캠프들은 아무래도 요 캠프는 굉장히 교회 중심으로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열매가 돼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요 교회 중심으로 하다가 제가 교회를 파송한다 그랬잖아요. 70G교회를 만들어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또 70G교회 만들 수 있어요. 저는 이번에 유 목사님이 참 너무 정확한 규례를 주셔서요 아주 감사해요. 70G교회 그리고 70G교회와 지역전도 그리고 이 세계복음 저는 이거 되게 레마로 받았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계속해서 이 교회 중심으로 하되 사실은 이 교회는 사실 현장은 현장 교회죠. 가능하면 그 안에 뭐 건물 같은 거 살 필요도 없어요. 이미 건물들은 다 있거든요. 그냥 빌려서 시스템 이렇게 돈 안 들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집 이런 걸 통해서. 그래서 이 사람들은 또 근데 주일날은 전부 다 교회 와서 예배드리되 이제는 70G교회가 딱 충족이 되고 중직자 세워지고 교육자 준비됐다. 목회 그림 준비됐다. 그러면 파송이. 그럼 하면 돼요. 그 지역에서 계속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전도운동하고 거기도 70G교회 세우고 치유하고 2, 3주 치유 서밋 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세계복음 하면 돼요. 저는 근데 이렇게 규례해가지고 이렇게 하지만 요 모든 기반에는 뭐가 있다고요? 반드시 개인화가 있어요. 저는 개인화 캠프는 제가 죽는 날까지 할 겁니다. 제가 죽는 날까지 요 개인화 캠프는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저의 전도는 두 가지입니다. 개인화 하는 전도. 그래서 여러분 복음 개인화 집중훈련 우리 교회 아닌데도 다 받아서 하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우리 교회 아닌데도 제가 거기 가서 하는 이유. 요거 개인화 캠프 정말 되게 하려고. 정말 요거 계속 하면서 요거 할 수 있는 제자들 키우고 요거 할 수 있는 일꾼들 키우는 게 저는 기도 제목이에요. 교회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끝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그림을 좀 가지시고 기도 제목 가지시는 게 전부 답니다. 그래서 오늘 요 내용들 놓고 하나님 내가요 진짜 다른 게 아니라 이 전도 진짜 할 수 있는 그래 바울이 이제 야손 딱 찾아냈잖아요. 3주밖에 사역 안 했다니까. 근데 3주 딱 사역했는데 거기에 회당이라는 곳에 가서 야손을 찾고 야손의 집을 찾고 뭐예요? 그 데살로니가 현장에 굉장히 중요한 많은 헬라인 귀부인 제자들 딱 찾아놓고 핍박이 오니까 어떻게 했어요? 디모데하고 누가에게 맡겨놓고 이 바울과 신라는 이제 베레아로 가자. 거기서 또 제자를 찾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 바울이 신라를 남겨놓고 어디로 갑니까? 이 아덴으로 간 거예요. 근데 아덴에 갈 때는 팀이 아니라 개인으로 갔죠. 근데 개인으로 갔는데 사실은 그 현장에서 계속 이제 순회하다 보니까 바울이요 전체 순회하니까 메시지를 찾긴 했어요. 근데 어떤 메시지 찾는 너무 분한 거야. 우상 하나님 아닌 우상을 너무 섬기는 거야. 그러니까요 거기서 참 제자를 찾을 때 오직 그리스도 요 규례가 잠깐 사라졌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성경의 당위성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한 게 아니라 자기의 변론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제자가 많이 나와요, 안 나와요? 거의 안 나온 거야.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갈 때는 어떻게 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말하지 아니하기로 결단하고 그걸 뭐예요? 성령의 역사에 일어나도 기도하면서 딱 간 거예요. 근데 그때 만난 제자가 누구예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그러니까 고린도 현장에서는 이 제자를 만나서 회당이란 또 곳에 들어가서 뭐 했어요? 그 회당에서
디도유스도 회당장 그리스보 이런 사람들 찾아나가고 그래서 뭐예요? 핍박도 받았지만 1년 6개월 동안 디도유스도 집을 중심으로 해서 뭐 했어요? 고린도 전 지역이 말씀 듣도록 한 거예요. 요런 응답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완전한 대단한 제자 브리스길라 아골라는 어느 정도요? 아볼로라는 목회자를 제자로 삼을 만큼 중요한 중직자 제자였어요. 나중에 동역자 바울이 동역자로 얘기하죠. 완전히 이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제 그림은 다 그랬어요. 이게 뭐 그래서 요걸 가지고 이제 에베소 지역에 들어가서 완성시킨 거예요. 요 완성된 그림을 가지고 뭐예요? 세계복음 한 거예요. 그 그림이 우리에게까지 온 거예요. 저는요 성경의 전도 그림 바울이 딱 그려놨기 때문에 우리도 그대로 하자. 마가다락방에 응답 받아서 사도행전 13, 16, 19 응답 받아서 그 능력을 가지고 이제는 이렇게 살리는 겁니다. 근데 이 모든 걸 할 때 개인아 결국에는 138이잖아요. 그리스도 한 나라 오직 성령으로 살리는 겁니다. 우리 이 응답이 임할 수 있도록 합심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70명의